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의 파도 가운데 하나님 전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당연함이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은혜였는지 깨닫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였는지 지금에야 알 듯 하나이다. 아침에 기상하여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나와 마음이 다른 이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울분이 앞서기도 하지만 이들을 통하여 저를 연단하게 하시고 나의 자아를 자라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하게 하소서.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계획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낼 것 같은 교만함과 욕심이 모두 어디로 가버린 지금 작아지고 더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초라함과 서글픔에 아파하는 저에게 세상의 것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선물들을 통하여 젊은 날에 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했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기도로 주님께 더욱더 나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하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의 기쁨과 함께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이 담과 저쪽 담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 또한 십자가에서 직접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오심은 저를 죄인에서 아들로 회복하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큰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이 저희에게는 생명이 되었으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지금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이 작은 것부터 중성하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로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저희 무진교회가 서로 나약함과 단점을 서로 돌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하나님께 손을 더욱 내밀게 하시고 세상을 가질 듯 기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진교회와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이 나라의 동쪽과 서쪽이 저주와 비하의 단어가 아닌 사랑의 단어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총과 칼로 분단된 모습이 아닌 서로 얼싸안고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평화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고 나 자신을 기꺼이 열어드리고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앉는 사람, 배고픈 사람, 애롭고 슬픈 사람, 어느 일은 어른 모습으로 내 곁을 스쳐갈 수많은 예수님을 이 대림절에 지나쳐 보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사랑의 눈으로 살피시는 주의 하나님, 주의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병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기쁨을 맡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함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6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배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교회력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염려가 있고 또 불안이 있지만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연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다. 없다라는 제목의 문자인데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70대는 낙이 없다. 80대는 이가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가 되면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문자를 친구에게 보내니까 그 친구로부터 답글이 왔답니다. 없는 것뿐 아니라 있는 것도 있다.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 10대는 끼가 있다. 20대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짝이 있다. 40대는 폼이 있다.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는 쉼이 있다. 80대는 추억이 있다. 90대는 소망이 있다. 100대가 되면 천국이 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유머가 있는데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곧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적인 소망도 있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의 불안함들, 걱정들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린 땀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림절은 특별히 소망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의 오심을 묵상하고 또 새롭게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정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곧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사모함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들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부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평이하고 쉽고 분명해서 누구나 읽으면 내가 집사가 아니더라도 처음 교회 와서 성경을 보더라도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고 쉽고 분명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해석과 주석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많은 말씀들은 누가 주석과 해석이 필요 없이 누구든지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아멘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아요. 읽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읽고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는 말씀들 의외로 또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이 후자와 가깝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렵기도 하고 또한 당황스럽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데 졸기까지 하면 전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일단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평화의 왕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평강의 왕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평강의 왕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화평하는 일을 하면,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는 모순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이 모순되는 말씀이, 이율배반적인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이란, 곧 칼은 싸움을 의미하죠. 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칼을 주러 왔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화해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싸움을 시키러 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깊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참된 평화는, 참된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이 평화는 누군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다면, 이 사회에 평화가 넘친다면 누군가 그 평화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손해보고 인내하고 때로는 불의와 투쟁하지 않고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살았던 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 게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또 현대 세계에서는 자신의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제3세계 나라를 착취하고 전쟁을 일으켜 무기를 팝니다. 이런 것들이 곧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것은 가짜 평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 가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검을 가지고 그 가짜 평화를 내가 말하는 평화로 이루어야 될 사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라고 부릅니다. 곧 힘에 의한 평화이죠. 전쟁에 의한 평화, 무력에 의한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평화를 곧 가짜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거짓 평화, 로마의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내가 깨트려 왔다는 거예요. 평화란, 내가 말하는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중호해서, 혐오해서 얻어지는 그 평화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인내하고 희생하고 불의에 대해서 상처가 나라도 싸워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죄와 불법과 불의와 싸워서 곧 희생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소위 영적인 투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참된 평화는 죄와 불법과 영적인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은 곧 눈에 보이는 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거짓 평화는 깨뜨려야 한다는 뜻이고, 깨뜨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투쟁을 겪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장되는 것이 세상의 검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검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세상에서 보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극한 사랑과 관용으로 나타납니다. 곧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주의 사랑으로, 관용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타협적으로 엄격한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곧 자기의 교리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불사하고 순교도 불사합니다. 두 가지 속성이 신앙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어떤 잘못된 독재 시대에
에는 그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지만 또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총칼 앞에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게 곧 신앙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속성들을 잘 드러내고 끝까지 신앙의 속성을 드러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세상과의 무기를 통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의 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곧 영적 싸움,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 내 욕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온갖 불법들이 물러갔고 사탄의 세력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성령의 검으로 곧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검을 우리에게 주러 왔다는 말은 곧 내가 세상에서 내 욕심을 위해서 적당히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부도덕한 우리의 삶도 정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상에 찌들려 있던 가족 관계라도 잘못된 가족 관계는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과 사회 관계를 맺고 있다면 곧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정한 욕심을 위해서 부정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곧 영적인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절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죄와 악을 검으로 찌르고 곧 잘라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곧 이 검을 통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곧 영적으로 수술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가 수술 받는 것이 무섭고 고통스럽다고 수술받지 않으면 그 환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죽음만 재촉할 뿐입니다. 살려고 하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무서워도 수술을 해야 되죠. 환부를 째고 나쁜 것들을 도려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보고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잘라내고 단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힘들지만 잘못된 불의와 부정과 싸워야 된다. 악을 도려내야 된다. 영적 어둠을 물리치고 내 영적으로 세상의 욕망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는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복음이 가족 관계보다 혈연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혈연 관계보다 가족보다 복음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혈연적인 가족 관계까지도 넘어서고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소위 버렸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곧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가족이 원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가족까지도 넘어서게 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이란 가족마저도 포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결코 가정을 무시하거나 결혼 제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형제자매 관계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뜻은 복음은 혈연 관계보다도 본질적으로 우선한다는, 가족 관계가 영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복음을 위해서 그것마저도 깨트리고 버려야 된다. 바로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족 관계 때문에 멸망받기보다는 가족과 불화하고서라도 구원을 얻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잘못된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가족의 관계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곧 믿음의 가정으로 바꿔야 될 책임이 곧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곧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목숨을 대부분 걸죠. 틀린 것이 아니죠.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관계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평화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혈연 관계 때문에 유지하는 평화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가정의 본질일 때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예를 쓰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마지막 대가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마지막 대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각자의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정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적당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제자들과 사람들은 금방 단박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시대 때 유대 반란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 와루스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에서 와서 그 유대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진압을 하고 유대인들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역사학자들은 증언합니다. 요세푸스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명의 포로들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 처형당할 장소로 비틀거리면서 처형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모두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전제하고 나를 따르려면 너네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단방에 깨달은 것이죠. 순교를 각오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박탈하는 사형 방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십자가 사형틀을 통해서 처형하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는 것처럼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곧 기독교인이 악한 세상에 치러야 될 대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대가를 그런데 치르면 얻게 되는 것이 있다고 오늘 39절에 얘기하죠.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예수를 위하여 너희들의 목숨을 내어줄 때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름으로써 얻은 종교이고 내어줌으로써 영원을 간직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종교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좋은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가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들 의외로 많습니다.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때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흔들어서 넘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곧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곧 지고 가고 있습니까? 또 져야 될 십자가를 어떻게 또한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무진교회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기나 손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죠. 교회에서 왜 나만 청소해야 되는가, 나만 봉사해야 되는가, 나만 희생해야 되는가, 왜 나만 굳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연말이 되면 교회 직분을 막지 않기 위해서 난리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감투를 쓰기 위해서 난리인데 교회에서는 맞지 않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히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라도 안 나오고 영상으로라도 그냥 적당히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 중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생을 빼앗겨 버린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 영적 게으름과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 자신의 욕심과의 싸움, 자신의 교만과의 싸움, 세상의 불의와의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이 우리 무진교회에 주어진 십자가들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정직하게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바르게 헌금 생활하는 싸움도 쉽지 않는 십자가이죠. 현대에는 우리 가장 큰 사탄의 세력은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원수는 게으름과 나태함, 죄와 타협하는 마음, 옹졸하게 편협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유혹해서 나를 붕괴시키고 가족들을 붕괴시키기도 합니다. 욕망들이 극대화된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도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바르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손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목회자나 교우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서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넘어서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받는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고통만 있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를 영접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의 세계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손해도 있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믿습니까? 믿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상처를 이기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유로 그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모진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에 어떤 이유가 여러분도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4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부족한 저를 영접해 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나를 영접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했다, 나를 영접했다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우들을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나를 영접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받았던 상, 의인들이 받았던 상, 제자들이 받았던 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오늘 4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집교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영접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수고와 시간과 헌신과 물질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복과 은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가장 지극히 보잘것없는 주의 백성들에게 대접할 물 한 것이라도 대접할 때 내가 결코 잃지 않고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진교회 모든 교우가 이런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신실하게 지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